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인류의 역사와 구원을 받은 성도의 구원 역사에는 누구나 부인하지 못할 아주 단순한 진리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단순한 진리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단순한 진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구는 둥글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한다. 이와 같은 단순한 진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는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이러한 단순하고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단순한 진리가 있습니다. 성도는 이러한 진리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하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가는 원동력을 얻습니다. 성도들에게 이러한 단순한 진리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창세기 1장 1절과 같은 구절이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 세상 인류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무대에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모든 역사적인 배경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은 말씀도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 특히나 종교 개혁을 일으킨 이신층의 진술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많은 신자들이 영혼의 재창조, 새로 태어나는 것,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 전반의 모든 것들을 다 마무리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에 믿는 성도를 모두 다 함께 모아서 결국은 모든 것들을 완성하실 예수님의 위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단순한 진리를 붙들고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살아갑니다. 짧게 말씀드렸지만 이처럼 이 세상에는 아주 단순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단순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며 큰 힘과 능력, 위로를 얻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도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고 교회를 다니는 신자라면 누구나 다 알 법한 그러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일학교에는 이 구절을 가지고 곡조를 붙여서 부르며 외우며 그렇게 익숙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되새기고 찬양을 하면서 실제로 이 말씀을 통해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참 신자라면 진정 이 말씀이 주는 그 구원의 온갖 혜택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단순한 이 진리의 말씀이 신앙생활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져 가고 은혜가 망각되어져 가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 삶을 바꾸고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아주 이 단순한 진리의 말씀으로 내게 큰 은혜가 되었는데 신앙생활이 계속되면서 어느샌가 이 단순한 진리의 말씀들이 무뎌지고 삶에 그렇게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저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와 같은 목사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몇 번이고 설교한 본문들을 대할 때에 그 말씀이 주는 은혜의 풍요로움에 경외심과 놀라움을 경험하고는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사역을 하면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여러 차례 설교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 기계적으로 대하고 마치 말씀을 해부하듯이 여기고
그렇게 대하는 모습들을 제 안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 그 자체를 대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하기보다는 내가 연구할 대상, 더 잘 주의하고 더 배경을 잘 이해하고 여러 신학책을 통해서 더 잘 연구해야 할 그러한 대상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단순한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잘 알려져 있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며 어떻게 삶으로 말씀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설교를 듣기 전에 이 말씀을 내가 과연 어떻게 여기는지 잠깐 멈추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지? 저는 오늘 설교하기 전까지 이 질문을 끊임없이 물으며 강단에 섰습니다. 나는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반응을 하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 질문을 하며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전 문맥을 잠시 살펴보면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신비를 설파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모세 시대의 불뱀 사건을 예시로 말씀해 주시죠.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유일한 길, 그리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그 유일한 길이 장대에 매달린 놋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배경을 말씀하시면서 거듭남, 다시 태어남, 영생의 유일한 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유일한 길이 장대에 매달린 그 놋뱀처럼 장차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이 예화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바로 위에서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분명하게 선언하시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단순한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의 첫 시작은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방식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ESV라고 불리는 성경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전 문맥에서도 말씀하듯이 광야에서 놋뱀이 들린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불뱀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 들리게 하셨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방식으로 내가 영생을 주겠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간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대상입니다. 세상이라고 불리는 그 대상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 유일하신 그 한 분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높이 달아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시는데, 그 사랑의 대상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일까요? 여러분은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믿는 자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이 인류를 지칭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식물이나 동물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자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각각 한 개인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믿는 그 자가 대상인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바로 그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이 속해 있는 세상, 하나님은 그런 인간이 속해 있는 바로 그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악이 관영한 세상 그 자체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을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악의 그 어떠한 모양이라도 하나님은 거부하십니다. 물론 인간은 아담 이래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지만 이 세상의 악을 관영시키는 존재이고 자기 스스로 이름을 높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모인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러한 영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 가운데서도 택할 자를 택하시고 그 가운데 부를 자를 부르셔서 그러한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애초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을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었죠. 하나님이 심히 좋다 여기시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비록 타락하였어도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어 있을지라도 인간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남겨져 있고 하나님은 그 형상을 회복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너무나 좋게 여기십니다. 범국가적으로, 범세계적으로 타락한 이 인류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 문맥에서도 나타나듯이 지독하게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배신하고 비난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굽어 살피시고 자비를 나타내시고 자애로운 사랑을 나타내셔서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타락할 세상 가운데서도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의 역사에 사실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할 자를 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롯에게 나타났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세상에서 구원할 자를 택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죄가 그 어느 때보다 관영했던 그 노아의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노아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방주에 태워주셨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역시 세상에 속하여 있었던 자입니다. 세상에서 세상과 아무 다를 바 없이 타락한 대로 살아가던 그러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자동적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우리는 우상 숭배하던 존재였고 거짓을 행하였던 존재였고 음행을 행하던 존재였고 쾌락을 추구하고 탐욕을 추구하고 자기 사랑과 미혹과 다툼과 살인 등과 같은 그러한 죄를 사실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우리는 그렇게 지어가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을까요? 이 자리에 나와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아무도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 속에 있었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셔서 택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라도 구원받기 이전에 옛사람의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은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그 악한 모습이 불현듯 일어나고 혼자 있을 때나 가족과 있을 때나 세상을 살아갈 때나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타락한 모습, 옛사람의 그 악한 모습이 나도 모르게 혹은 내 의지대로 발현되어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가라고 자괴심이 들고 의문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원수 되었을 그때에 세상 속에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원수와 같이 행할 그때에 미리 정하신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베푸시고 이를 위해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세상 속에 있는
이미 죄로 인해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릴 대로 잃어버린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해 주신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멈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한 그냥 진술, 제가 드린 설명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이 어떻게 나와 같은 자에게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실체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이 단순한 진리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장대에 높이 들린 그 숱한 세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일하심을 하나하나 그 열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걸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의 실체,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계획, 그 뜻, 그 의지 어떻게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습니까? 추상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과 문구, 내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그 실체를 계속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그 실체를 나타내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사랑을 행동을 하셨다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실을 계속 생각해 보았습니다. 계속 묵상해 보았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유일하신 아들,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다는 그 사랑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답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나와 같은 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가? 도대체 어떻게 나같이 죄 많은 자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자로 세움받았는가? 도저히 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성경이 말씀하는 바 그대로, 하나님이 계시하여 말씀하여 주신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이것 하나, 그 실체는 비록 다 다룰 수 없고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 단순한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아있는 것을 분명하게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하나님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영광스럽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 실체를 보십시오. 그 실체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 사랑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열렬한 진리일까요? 이 단순한 진리의 실체가 묵상이 된다면, 실체가 내 마음 가운데 박힌다면, 그 아들의 피가, 그 죽음이 내 눈앞에 보인다면 얼마나 강렬한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무한한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사랑, 영광스러운 사랑을 이 단순한 진리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사도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사랑을 감히 누가, 어느 누가 다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단순한 진리 내면에 감춰져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평생을 묵상했던 이 요한도 그 실체를 다 알 수 없었던 그 사랑입니다. 경탄하며 놀라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더 핑크라는 학자가 본문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는 그 넓이, 길이, 깊이, 높이에 여러 차원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측정할 수가 없다. 넓이, 길이, 높이, 여러 차원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감히 측정을 못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계시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기십니까? 이 말씀의 실체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기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익히 다 아는 말씀이다. 우리에게 이미 다 알려진 말씀이다. 내가 다 이해하는 말씀이다. 다 주의한 말씀이다. 다 연구한 말씀이다. 이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의 애굽이라는 곳에서 출애굽을 했지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잊으면 옛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뒤돌아버리는 것입니다. 소금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한 그 대홍수 이후에도 그 세상의 포도주에 취하고 음란한 행동을 하는 그러한 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자, 잊어버린 자, 그것을 익숙하게 여기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와 같은 자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계속 잃어버리고 잊어버려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익숙하게 여겨서 결국 떠나는 자가 이 시대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실체를 우리는 더 깊고 풍성하게 깨닫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해의 깊이가 더 깊어지기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실체를 우리가 감히 다 알지 못할지라도 그것을 내 일평생 계속해서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예수를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구하면서 참된 신자의 삶의 반응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요한 사도와 같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80세 90세가 될 때까지 평생을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면서 사랑은 여기에 있다, 사랑은 여기에 있다 외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풍성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